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키워드는 성막들, 은혜로운 장소, 완전한 제사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대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의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성막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게 했습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네모 반듯한 상자 모양의 네 귀퉁이에는 뿔을 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놋으로 싸도록 합니다. 크기는 소가 담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컸습니다. 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5cm에서 50cm 정도로 보통 계산합니다. 45cm로 계산을 하면 네모 반듯한 제단의 한 폭의 길이는 2.25m 정도가 됩니다. 이 역시 이동식으로 제작했습니다. 고리를 달고 채를 끼워서 이동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재물을 바치고 할 때 쓸 도구들도 만들게 하는데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입니다. 다음으로 성막 뜰입니다. 9절부터 19절입니다. 뜰은 성소 앞에 있는 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방에는 기둥을 세워서 세마포 휘장을 치게 했습니다. 울타리를 쳐서 경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뜰은 너비보다 길이가 2배 길게 생긴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크기는 대략 길이 45m, 너비 22.5m입니다. 울타리의 높이는 세마포 휘장의 길이로 계산을 하면 2.25m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정해진 통로인 입구로 들어가야지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20절, 21절에는 등불을 켤 기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준비하게 했는데 감람유는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여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도록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일을 맡습니다. 뜰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며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거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곳이었습니다. 시편 65편 4절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곳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곳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화목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곳이며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뜰 안에 있는 동안에는 재물을 태우는 연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각을 떠서 재물을 바쳤으므로 피비린내도 났을 것입니다. 용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재물의 죽음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용서는 분명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는 마음 때문에 유효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져야 했고 그것을 백성들의 목숨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공간에 있을 때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가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죄들을 씻어버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리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 희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가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 자신들을 대신하여서 무엇인가 제물이 된다는 것,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고 화목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방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주신 표지판이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완전한 용서와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 하였고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절을 보면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완전한 희생제사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로 우리는 용서받고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구약 백성들이 재물을 태우면서 느꼈던 것 이상으로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는 사무처리가 아닙니다. 회개는 아플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니 그 아픔과 슬픔은 평안과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하게 된 관계로 잔치상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로운 결과가 주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일상 가운데서 깨닫게 하실 때 죄를 발견하게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알게 하시고 그 대가를 알게 하시며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두시지 않으시고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들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죄악된 생각과 삶에 대한 핑계거리나 합리화가 될 수 없으니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